오늘은 이제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영접하셔서 은혜가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고 남은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순풍이 분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또 항구가 가까웠다고 방심할 것이 못 되죠. 한순간 폭풍이 내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람 한 점, 그늘 한 점 없이 떼약볕에 힘겨운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항해에 노를 저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돛을 올리면 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달려가게 되겠죠. 어떤 항해가 지혜롭겠습니까? 지혜와 성실과 정직과 노력으로 사는 것 매우 모범적이고 주님 앞에서도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노를 열심히 저어서 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인생 항해에는 사탄의 시험의 바람이 폭풍이 늘 불어오기 때문에 그 인생 항로에 우리 힘으로 노를 저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특히 신앙의 여정은 성실 인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닻을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그 은혜의 닻을 올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녹의 삶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내 답답한 문제에 기도응답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평안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지금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때 얻는 열매이지 은혜의 생활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저는 에녹의 삶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5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의 계보들을 한번 눈으로만 봐도 모두 똑같습니다. 이름, 또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그 후에 몇 년을 살았는지 생애 기간, 그리고 죽을 때의 나이 정도로만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의 경우는 다릅니다.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특별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 이름이고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은 하노크라고 합니다. 하노크라고 하는 이름은 하라크라고 하는 가르치다, 감화시키다라고 하는 하라크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 하노크는 전수자, 선생의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무두셀라를 비롯한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신앙으로 양육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담 불행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선지자요 제사장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삶은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 이름을 주셨는데 무두셀라라 하라. 무두셀라의 의미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의 계보와 연수를 보면은 에녹의 아들이 있고 노아의 할아버지인 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와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함께 방주를 준비하다가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그 시대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면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을 것인가? 물론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궁창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궁창의 물 때문에 지구가 온전히 보호되어서 모든 생물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죠. 그러나 그가 1000년을 살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데 왜 그렇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1000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아서 무두셀라 이름하고서는 그때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당시 완악한 말로 주님을 거슬려 말하며 경건해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그 겉으로 뜻이 있지만은 그 깊은 그 단어의 뜻은 한 몸 한 뜻을 이루어 살아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에녹의 증손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훗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삶,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그 생명력,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그 권세로 사망과 저주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죄책감과 정죄의식입니다. 죄책감과 정죄의식은 우리를 자꾸만 슬픔과 좌절감과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늘 마음이 무겁고 신앙하는 기쁨이 없고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건져내라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선포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까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혹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진정으로 슬퍼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약속이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통해서 죄책감, 정죄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 감격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 권세. 에쿠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힘, 능력, 권세, 또 특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특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 능력을 누리는 삶, 그것이 은혜 안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의 삶이 은혜의 삶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서 얻는 특권의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죠. 그 어떤 영적, 육적 시련과 도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신 은사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권세와 특권,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서든지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을 내 방법으로 이루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더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삶이 은혜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데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수고, 염려, 고통,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그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꽃길을 데이트하면서 보냈겠습니까? 에녹은 아담의 족보를 보면 7대 손, 셋의 5대 후손입니다. 4장에 보면은 역시 이제 그 가인의 족보가 있죠. 아담의 7대 손이고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살인을 스스로 예찬하고 또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경건한 자손들과 불의한 자손들 간에 뭐가 없겠습니까? 당시 얼마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위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그 사악한 라멕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악과 포악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스스로 어떻게 하십니까? 함탄하고 근심하사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300년을 경건한 삶을 살아내었다. 이게 우리의 숙제죠. 그 어떻게 그 시대에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산 위의 영성이 아니라 산 아래의 영성, 일상의 경건 생활을 원하시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383쪽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할 텐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이기 때문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내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겨내라 권면하고 있는데 그 성령에 주시는 그 무엇이 은혜라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둔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고난도 유혹도 도전도 다 이겨내면서 은혜 안에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굳게 서려면 무엇에 서야 됩니까? 말씀에. 말씀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에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읽어보면 그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다윗이 그 자기 고백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결국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의 반석에 서십시오. 말씀을 경시하고는 그 무엇으로도 믿음이 반석 위에 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은혜를 멀리하는 것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이고 그는 결국 세상의 창수에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폭풍 같은 흐름에 말씀을 놓고 떠밀려가지 않습니까? 말씀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활하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인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과 죄를 이기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교도들은 예배와 설교의 시간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한 주일 동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나서는 그 원수마귀를 이기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열심히 있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승리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시겠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영광, 진리, 은혜가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힘입어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배부르며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뛰놀며 안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성취된 겁니까?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의 품이다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의 신학을 완성한 존 칼빈 목사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머니 된 그 교회의 품에 안겨서 그 충만하신 그 주님의 품에서 그 은혜의 젖을 빨아먹고 교회의 품에 안에서 안식할 때에 지속적인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은혜의 품을 떠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원수마귀의 노략 대상이 되고 말 것이고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더 이상 경건한 삶, 은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전도서 4장을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4장.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952쪽에 9절부터 쭉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에 혼자 있게 되면 일어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서로 일으켜주고 은혜 안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러나 그래도 뭐하라 하십니까? 구하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날숨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내보내고 이제 들숨을 통해서 신선한 새 공기, 에너지를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성들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새 기운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죠. 주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충만하신 주의 영은 내 안에 뭘 창조하십니까? 거룩함을 창조하십니다. 거룩함.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를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동행이죠. 믿기, 닮기, 살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그 주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씁니까?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먼저 기도에 힘쓰십시오. 좀 일찍 오셔서 조용히 말씀, 기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좀 일찍 오셔서.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어떤 시간, 어떤 곳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서 하십시오. 예배당에 가까운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의 골방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야 은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 죽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긴 종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상이 더 주어졌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삶을 지속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고 애쓰십시오. 그 열매 맺으려고 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에게 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가지를 잘 가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환경을 통해서, 또 늘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서 나를 주저앉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 소망을 주님께서 불리듯 일으켜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며, 성령께서 또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생각하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나로 하여금 이 은혜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교회를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지를 잘 가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이 그러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